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되신 분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없나, 불평과 원망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니까 전에 자기가 복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때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나, 정말 그때 얼마나 좋았나, 그 생각이 그제야 들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교통사고 날 때 그냥 죽게 놔두시지 왜 살려주셨습니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하반신이 마비가 됐는데 여러분,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두 손을 마음대로 쓰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족들과 얼굴을 맞대니까 그렇게 감격스럽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믿으라 라는 믿음의 유산을 줄 시간을 주셔서 좋아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왜 이렇게 지겹나,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기쁜 일이 없나 우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꼭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민 온 사람들, 특별히 편안하기 위해서 이민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어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그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고 평탄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한 가지, 하나도 안 기쁩니다. 모든 게 평탄하니까 하나도 안 감사합니다.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길어지니까 우울합니다. 차라리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꼭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일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잘리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가족들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얼마 지나서 새 직장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잠깐 쉬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대요. 선교사님한테 한 달 선교 후원 끊어보세요. 1년 선교 후원 끊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랬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을 그냥 알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만 듣기만 하기보다는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체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긴 제목이 오늘 시편 18편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른 모든 적들에게서 구해 주셨을 때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 시편 18편 2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시편 18편이 특별한 것은 바로 1절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구절이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신 일을 그저 쭉 나열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그리 중요한 거죠. 다윗은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그러나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과 위험에서 구해주셔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나서 모두 죽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해서 살려주셨습니다. 모두 살려줬어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죠.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 넘기는 일 없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다수가 그러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깊은 병에 걸렸을 때 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아들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쟁에 나가는 가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돌려보내 주셨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그러나 다 아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도 이 내용을 다 압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알고만 계시는 건 아닙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좀 길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사실 영어로 보면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가 짧은가? 그래요. I love you, Lord, my strength. 그겁니다. 간단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얼굴이 변하고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건 다 안다고 하죠.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아주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활동적이 된다고 합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아주 힘이 있게 된다고 해요. 노래를 부르고 우리 또 다시 만날까? 피곤한 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면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죠. 말끝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끝마다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럽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렇게 지질이 힘든데도 아니야, 하나님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오늘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주일 아침에 나는 또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즐거워해요. 아무리 바빠도 아니지, 예배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고 나옵니다. 어떤 젊은 친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을 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주말이 되면 LA에 사는데 샌프란시스코까지 비행기를 타고 때로는 운전을 해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 피곤하지 않니?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갔다 오는 게 오히려 그 피곤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보통 주일을 지나고 나면 목회자들과 또 목자들이 교회에 누가 왔는지 또 누가 빠졌는지를 체크합니다. 많은 분들이 출석 체크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에 원래 뜻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은 게 아닌가 격려해 주는 것이죠. 사랑을 고백할 때 받는 사람도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오래되셨죠? 참 오래 지나서 무덤덤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참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기뻐합니다. 30년, 50년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참 고맙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힘을 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아들이 힘이 나서 십자가를 집니다. 하나님도 그의 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된 말은 기뻐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이번에는 읽는 게 아니라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명예 없이 살 수는 있어도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 궤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그것을 자기 성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걸어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저 발이 조금씩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손을 높이 들고 온몸을 흔들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지 옷이 흘러내리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모셔와야 한다는 백성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 때문에 했다면 조용히 걸었겠죠. 그냥 하나님 묵상하면서 걸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 비길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춤을 췄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 기뻐서 뛰며 춤을 췄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다 몸을 드러내고 그게 뭡니까?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지 않으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내가 천하게 보여도 나는 줬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요 라고 아내를 일깨워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은 잊어버리셨습니까?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열정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활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표시가 나요. 믿는 사람은 그저 조용히 따라가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춤을 추고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인생, 나머지 인생을 춤을 추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청년이 육군 장교로 복무를 하다가 군에서 수류탄이 터지는 바람에 얼굴과 눈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실명하게 될 거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눈 상태가 아주 나빴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퇴원한 후에 아무리 바빠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누구나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 후에 이 청년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직원들과 함께 회식에 갔습니다. 노래방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멋있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들 정말 잘 부른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너무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이 들더래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비참하고 답답한 가슴 붙잡고 너무 하나님께 미안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이라면 차라리 앞을 못 보던 때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뭔가를 체험하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 성령 체험이나 기적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면 무덤덤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그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 오셔서 최 목사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려고 했어요. 주님 지금 다윗처럼 제가 춤을 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도 오늘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주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편에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정말 이름의 집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8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의라는 말을 붙이고 있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목사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관계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이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해주셨는지 한번 돌아보고 있어요. 그때 어느 광야, 어느 산, 어떤 바위에서 나를 붙잡아 주셨지?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높이 솟아오른 돌을 가리켜요. 광야에서 무서운 짐승들이 달려올 때 얼른 그 위에 기어 올라가면 삽니다. 거기까지는 못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못 올라와요. 하나님 앞에까지는 그놈들이 꼼짝 못해요. 살려주신 거죠. 적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을 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라고 하죠. 여기서 바위는 돌로 된 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다 돌이에요. 그렇게 돌이 많아요. 산이 다 돌로 돼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험해서 적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해요. 그 바위들 사이에 숨어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바위산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에게 그걸 알려준 겁니다. 지금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바위 아래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했죠. 빨리 오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려서 다윗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이 가자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뒤쫓아가서 거의 잡힐 상황이 됐어요. 사울이 군대가 하길라 산을 다 포위했어요. 여러분 그거 잡힙니다. 100% 잡힙니다. 이제 다윗이 급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뛰어다녀도 꼼짝 못하죠. 산을 다 포위했는데 어딜 갑니까? 이제는 죽었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한 부하가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국경으로 쳐들어와서 나라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사울이 다 잡았거든요.
그런데 포기하고 돌아서서 할 수 없이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다. 왜 하필이면 블레셋 군대가 그때 공격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바위, 요새, 산성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말이죠.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여기서 방패는 아주 조그마한 둥그런 방패를 가리켜요. 적의 칼과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해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방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몸을 둘러싸서 지켜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셨어요. 싸움에서 적을 쓰러뜨리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하 21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싸우다가 피곤해서 지쳤습니다. 그때 블레셋에서 이스비 부놉이라는 거인이 나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도 뛰어난 장군이잖아요. 처음에는 그의 칼을 잘 막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요.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죠. 바로 그때 아비새라는 장군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다윗을 구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거인을 쳐서 죽였어요.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비새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남 하동에 진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원섭 집사님이 1950년에 잡화점을 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충무에서 배를 타고 부산국제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팔았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돈 보따리를 챙겨 들고 나가는데 어머니께서 삶은 고구마를 주시는 겁니다. 얘야, 배고플 때는 이게 최고다. 가지고 가거라. 어머니, 괜찮아요. 저 배 안 고파요. 아니야, 이거 꼭 가져가라. 이게 시장할 때는 최고다. 집사님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무거운 고구마를 돈 보따리 위에 얹어 가지고 갔습니다. 캄캄한 새벽 국제시장에 도착해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깡패들이 둘러쌌습니다. 그 보따리 뭐냐? 이 보따리는 고구마입니다. 너 웃기지 말아라. 깡패들이 열어봐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고구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엉덩이를 발로 차면서 아침부터 재수없게 고구마야 빨리 꺼져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를 가지고 재빨리 도망쳤어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집사님이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곧바로 부산 남교회에 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가까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과 8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아멘. 다윗이 죽을 것 같아. 위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도와주셨는데 오는 모습이 7절과 8절에 나와요. 막 화가 나서 오셨어요.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을 뿜으면서 천사가 이끄는 하늘 마차를 타고 오셨다. 그렇게 다윗이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문제가 커 보입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기도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비례해서 나타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오래전의 일이에요. 저희 아이가 많이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왔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러면서 인생 어렵대요. 나이는 어렸을 때인데 야, 네가 어린 나이에 무슨 인생이 어렵냐. 어렵대요. 막 울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힘든 상황만 보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식어있는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